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다음에 올라갈 천국에서 서열을 매긴다면 누가 큰 사람이 될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전도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서 클까요? 서열이 높을까요? 봉사 많이 한 사람들 그럴 것 같아요.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천국에서는 어떤 자들이 높을까요? 크고 위대할까요?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 여전도의 연합회 권사의 회장님들, 아니면 전국 장로의 회장님들, 어떤 분들이 천국에서 높을까요? 여기서 크다, 큰 자에 해당되는 헬라어 메이조는 크다라는 뜻과 함께 위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크고 위대한 자, 천국에서 크고 위대한 자, 바로 메이존의 비교급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올라갈 것 같아요. 누가 다른 성도들보다 크고 위대한 자가 될까요?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이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전혀 동문서답을 하세요. 대답은 하시는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여러분 제자들의 궁금한 점은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는 겁니다. 서열 가운데 누가 위대하냐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서열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의 자격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천국에서 누가 높은지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서열이 아니라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전혀 엉뚱한 대답입니다. 동문서답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궁금증과 예수님의 대답을 어떻게 연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높아지려는 자가 있느냐? 내가 위대해지려고 다른 성도들보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자가 있느냐? 그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말씀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착각은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서 그것도 상당히 높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단코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나 내가 내 자신을 계속해서 높이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해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서열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여전히 높아지려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천국 백성의 자격으로서 제시하시는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제자들의 이 질문 앞에 주님은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는 이 어린아이 같이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서 주님은 가까이 있는 어린아이를 부르셨어요. 제자들 앞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에 저기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유초동부가 5주니까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이 제시하시는 모범적인 특징이 뭘까요? 유치한 것?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이기적인 것?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주님이 제시하시는 천국 백성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를 떠올릴 때에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은 실물 교육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반드시 경고합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는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서 높은 자는커녕 아예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내세우신 것, 천국의 특징과 관련해서 주신 교훈은 이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을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겸손하게, 어린아이들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부모의 가르침에 자신이 판단하기보다는 어린아이는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가진 자입니까?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천국 백성의 자격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 위대한 자는 누구일까요? 천국 백성의 자격은 누구일까요? 우리 한번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을 천천히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고,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의 자격은 누구인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믿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주님이 제시하시는 믿음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사변적으로 알고 깨닫는 것을,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적 알은 완전히 달라요. 성경의 알은 경험하고 체험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단지 지식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겸손하지 못한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혹시나 나는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두렵고 떠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혹시 오해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메 에이셀데테. 우메, 이중부정입니다. 우, 노, 메, 낫.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만약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순종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매. 이처럼 이중부정어를 사용하는 것은 주님께서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나는 천국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나를 내세우고 높이면서도 주님의 조건과는 반대로 겸손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면서도 천국 백성이라고 오해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 믿음을 겸손이요 순종이라고 강조하신 부분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부분 구원을 형제와의 관계에서 겸손해서 순종해서 찾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3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구분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근데 오늘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근데 주님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오늘 지금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25장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주님은 지금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하십니다. 그 구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천국 백성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을 다, 마태복음 25장을 다 읽을 수는 없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인 40절과 41절을 마태복음 25장 다른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 18장도 마태복음 25장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하나도, 어디를 찾아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나누어요. 그 나누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면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형제들 앞에서 여전히 나를 높이고 그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러분, 이 관계로 천국과 지옥 백성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성경을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주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두렵고 떨게 만드는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자, 그리하여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 마태복음 25장에도, 오늘 보면 마태복음 18장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기준이 아니에요.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에 있는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연자는, 이 연자라는 뜻에 해당되는 헬라어 오니코스는 낙이라는 오노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리는 맷돌 아니에요. 나귀가 돌리는 연자, 오니스에서 온 오니코스, 나귀의 힘으로 돌리는 저 연자 맷돌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스에서는 이 죄인들을 형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집에서 이 맷돌을 목에 묶어놓은 채 손발을 묶고 호수에서 빠뜨리는 형벌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런 형벌이 아니다.
나는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저 나귀 오니스가 돌리는 오니코스로 너희 목에 저 연자 맷돌을 메우고 호수가 아니라 바다 10년에 너희들을 빠뜨릴 것이다. 오늘 18장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나는 여전히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여전히 형제를 업신여기면서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천국에서는 누가 높습니까? 이렇게 오해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이미 연자 맷돌에 매달아 바다에 빠뜨리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우찌무라 간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제강점기 시절 가장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존경하던 이 기독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일본인이면서도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 청년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유일한 신앙의 스승이었어요. 물론 그가 무교회주의자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오해를 받는 이유는 이겁니다. 도무지 기존의 교회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데,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하여서 성도들을 업신여기고 황금을 쫓고 전쟁을 일으켰던 1차 대전의 그 중심에는 기독교 국가들이 있고 하나님을 따른다면서도 돈을 따르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이게 교회냐? 여러분, 그리고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일까요?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형벌과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나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는 거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병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조가 통찰했던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일까요? 그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최고의 저주다. 둘째,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고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우찌무라 간조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내가 예배를 드린다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닫힌 귀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어쩌면 지금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연자 맷돌에 매달린 채 내가 깊은 바다의 심연에 빠뜨려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깨닫거나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감사할 수도 없습니까? 이것이 우찌무라 간조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은 영혼은 아닌지요? 내가 연자 맷돌에 매달린 채 지금 저주의 10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한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우리한테 서열을 매겨달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오른팔과 같았던 내가 첫 번째가 아닙니까? 요한이 얘기합니다. 가장 주님께 사랑받았던 내가 첫 번째가 아닙니까?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모든 제자들보다 연장자요, 항상 성경에서 먼저 나오는 야고보가 첫 번째가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겸손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서 높아지기는커녕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PPT 세 번째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 한 젊은 피아니스트가 있었어요. 어느 날 피아노 독주회를 준비를 했는데 자기가 명성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사기를 칩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최고의 이 음악가요 작곡가였던 이 리스트를 이렇게 도용을 합니다. 내가 리스트의 오른팔과 같은 죄자였다. 그러니까 나의 이 연주를 들으러 오느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주회가 있기 바로 전날에 진짜 저 화면에 보이는 리스트가 이 젊은 피아니스트 마을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고민하던 젊은 피아니스트는 결국 전날 저녁에 리스트를 찾아가 눈물로 용서를 빕니다. 선생님, 저는 고아로 자라서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난하여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아노를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피아노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번에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하여 누를 끼치고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조용히 듣던 리스트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큰 실수를 저질렀어. 이것은 사기요, 범죄요. 하지만 당신이 그나마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실수를 구했다는 것이요. 당신은 내 앞에서 한번 피아노를 연주해 보시오. 청년은 연주를 시작했고 리스트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연주를 마치자 리스트가 하나하나 지적해 줍니다. 이 부분이 틀렸고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나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 연주가 다 지도를 마친 뒤에 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은 내 제자다. 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당신은 이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의 제자라고 광고하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광고를 해주시오. 당신의 그 연주의 마지막은 당신의 스승인 내가 한 곡을 연주할 때는 이것까지 광고를 하시오.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도용하고 범죄한 자를 품고 지도해 줬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무보수로 그를 위하여서 찬조 출연까지 한,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죄지은 자들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겸손하게 형제를 용서하고 죄지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난 주일입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저희 시찰에서 가까운 목사님들이 이제 노회를 앞두고 마지막 행정 문서들을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다 시찰회가 끝나고 이제 목사님들끼리 식사를 하시면서 사담을 가졌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들의 모든 고민이 이거였어요. 더 이상 교회에 섬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해 한 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는 식당을 외주에 발주를 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에서 가장 힘든 일인 봉사, 이렇게 주차 봉사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난 한 번도 그런 고민을 안 해봤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서로 봉사하려고 하거든요. 주차 봉사,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차 봉사 누가 하세요? 시무 장로님들이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6, 7개를 다녀봤지만 시무 장로님들이 주차 봉사하는 교회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은퇴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주차 봉사를 하고, 여러분, 식당에 한번, 모든 목사님들이 식당에 지금 더 이상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내년, 내후년 그 이후까지 권사님들이 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를 보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우리가 쉽게 비난하고 비평을 하지만은 여러분, 막상 우리가 그 자리에 서면은 섬기지를 못해요. 참 고마운 것은, 여러분, 제가 가만히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며칠 전에는 지지난주인가요? 여기 앞에 갑자기 냄새가 나요. 1층에서 보니까 모든 정화조 라인이 막혀서 터져버렸어요. 냄새가 나는데 사람을 불러도 이제 내일 모레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화장실을 못 써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급히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 가족이 하루 종일 그거를 파서 그 정화조를 묻는데 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 저도 뒤늦게 봤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보니까 아침부터 수고했더라고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어제 아래는 누군가가 저녁에 훈련을 마치고 나가는데 저기서 앞에 있는 그 주차 뒤에 이게 차량 마기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이게 밤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신방을 하고 들어오는데 어느 한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다가 야광봉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쉽게 교회를 욕하고 쉽게 형제를 욕하고 욕하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정말 큰 사람들이 많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고민하는데 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분들은 차량이 돌다가 거기에 있는 이 시멘트 벽이 자꾸 차량이 걸리고 이 자꾸 차량이 파손이 되니까 어느 순간 우리 은퇴 장로님 한 분이 와서 그거를 자기가 빌려왔는지 그 이렇게 건설 현장에 쓰이는 그 커터기를 가지고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저는 얘기 안 했으면, 제가 보지 않았으면 그거를 알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주보에 실어주겠다고 해도 됐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순종하며 섬기는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쉽게 욕할 수 있지만 진짜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정말 섬길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그렇지만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제가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지금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시찰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는 은퇴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이 주차 봉사한다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 교회가 있느냐? 그런 교회가 있느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전중앙교회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의 흠을 잡는 자들이 아니라 상처 주는 교회가 아니요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